오늘 말씀을 읽어보아도 우리가 많은 경우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강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야로 가야만 될까요? 내 마음이 안정을 누리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좋을 텐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쓸쓸하고 외롭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황폐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왜 이럴까?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 서운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러움과 섭섭함 그리고 미움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내고 이것을 털어버리면 쉬울 텐데 털어버리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면 강야와 같이 건조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고 맙니다. 다 털어버리고 용서의 자리로 나가면, 다 털어버리고 회복의 자리로 나가면 개운할 텐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써도 미운 감정, 서러운 감정,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출세에 너무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성공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좀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혹사할 때 자기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돈과 출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인생의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시련을 당하든지 혹은 실패를 하든지 탈진을 하든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회의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찬바람이 불게 되죠. 모래 먼지만 날리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허무주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인생 별거 있어? 다 그게 그거지.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무엇을 보아도 즐거움을 모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만성 피로에 빠져들고 식욕 저하에 처해지게 됐죠.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또 폭력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이 드러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지배하에서 남을 보게 되고 남과 대화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없는 것을 내어놓을 수는 없지요. 내 마음에 있는 것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한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고를 잃어버립니다.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지요.
항상 남을 비난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본래 인간의 순수한 모습에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그 마음 속에 강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마음속에 강야가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탐닉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술을 마시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죠.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가족을 대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만취 상태가 되어야 잠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찬바람이 부는 가시나무 숲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황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야의 찬바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파괴해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식구들 가운데 이렇게 강야의 방황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가시나무 숲으로 몰아가는 가족은 없습니까?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마음속에 비바람이 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쓸쓸히 외로운 강야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시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시나무 숲과 같은 마음, 찬바람이 일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고 싶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가시가 있어서 주님이 깃들일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진정 나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가시나무가 있어서 예수님이 쉴 곳이 되지 못하고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내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 문제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만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아니 이 세상에 많은 좋다는 책들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누가 고쳐줄 수 있고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들의 이런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답답하고 쓸쓸하고 외로움 찬바람이 불고 있는, 더군다나 겨울 찬비가 내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황량한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로움과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더 큰 허무, 더 큰 목마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만족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한 분이 있죠. 그분이 제시한 길을 우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제안한 길을 벗어나면 위험하지만 그분이 제안한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안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공자님이 그랬습니다. 석가모니가 그랬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만이 생수의 강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만이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철학이 우리에게 한 잔의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한 잔의 물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물을 찾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외부로부터 오는 한 잔의 물로 해결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을 해결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 생수를 풍성하게 받아 마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외치셨습니다.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이 명절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텐트를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내게 됐죠. 그들이 왜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과거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삶을 삽니다. 7일 동안의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7일 동안 그들은 세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요. 먹는 것도 최소한만 먹습니다. 왜? 광야에는 먹을 것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 사회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조상들이 43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7일 동안에 요약해서 그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면 제8일 날 그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축제를 벌입니다. 물을 마음껏 마시고 있고 목말랐던 마음을 해결시켜 줍니다. 배고팠고 아팠던 모든 상황들이 회복이 되게 됐죠. 우리 조상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고 마실 수 없었지만 우리가 그 조상들의 비에서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구나, 그것을 그들은 7일 동안 경험을 하고 8일째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일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초막절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강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사막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 목마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강야 같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사랑들은 대체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이 많지요. 내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선물을 줘.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는 것 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져다 주는 것 없는데, 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게 없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어떤 면에서 쉽게 넘어지고 어떤 면에서 상처를 받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분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림감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지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약한 것 알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옆에서 그냥 가슴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말은요, 킹 제임스 본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킹 제임스 본은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훌륭한 상담자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우리가 세상에 상담을 받을 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죠. 상담을 받을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과 상담할 때는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밀도 보장이 되게 됐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한스 팽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우주 대폭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빛의 창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 힘들어함을 가볍게 해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이 초청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갈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병든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강야와 같이 항폐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우리 함께 나갑시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사막을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막을 벗어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막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막을 벗어나게 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도 사막에 찬바람 부는 그곳을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막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독일 게르만 산적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바이킹 영국 신사의 나라라는 야만족들이었잖아요. 다 복음이 들어가서 바꾸는 거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사막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나갑시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사느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회복되고 내 삶이 사막과는 상관없이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이 되고 내 마음속에 가시나무 숲이 다 걷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깃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됩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4주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높은 산이 다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진정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은혜, 샘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목마름이 많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힘들고 허무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마지막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위로가 있고 거기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변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닦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길 원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오셔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